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할까?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크리스마스의 치유. 이런 지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세상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길 바라는 웰빙의 시대였어요. 웰빙이란 말이 아주 유행처럼 번졌었죠. 그러나 금세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힐링의 시대입니다. 치유의 시대라는 것이죠. 단지 병을 치유하고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문화 전반을 이끄는 코드가 되어버렸어요. 그만큼 이 시대는 많이 병들어 있고 치유가 필요한 시대라고 하는 그런 반증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지금의 시대를 사람들은 상실의 시대라고들 얘기합니다. 도덕도 윤리도 신앙도 모두 상실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한 현상들이 인류의 미래를 더욱 침울하게 하고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장 시대의 아이콘이 잘 살길 바라는 웰빙이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실의 시대의 아이콘은 치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도 그랬어요. 세상은 치유가 필요했습니다. 성경은 그때의 인류를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치유가 필요했고 그것을 아신 하나님은 그 땅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바로 그날이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지금의 이 세상은 어쩌면 그때보다도 더 치유가 필요한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죄로 관영하고 어둠의 세력이 들끓고 갈수록 질병들이 많아지는 이 땅에 치유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과연 무엇으로 이 땅을 치유하셨는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인간의 근본을 치유하는 것들이었어요. 인간이 근본적으로 치유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땅 모든 인류를 치유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은 그 성탄을 통해서 무엇으로 세상을 치유하셨는가? 어둠을 치유하셨는가? 죄의 세상을 치유하셨는가? 여러분, 세상의 치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치의 병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치유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흑암이 앉은 우리들 인생의 모든 질고들이 오늘 말씀을 모두 치유받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성탄절을 통해 무엇으로 세상을 치유하셨을까? 성탄절에 나타났던 세상을 치유했던 그것들이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는 피스, 평화였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흑암과 죄악에 잠긴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평화로 세상을 치유하셨습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것은 평화요. 그 평화가 또한 크리스마스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평화의 힘은 대단합니다. 평화가 있는 곳에 모든 사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평화는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평화가 있을 때 가정도 교회도 우리들 마음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고 유지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평화가 있을 때 세상이 건강하게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평화는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평화가 있었을 때
그들은 죄도 몰랐었고 부끄러움도 몰랐었고 아무 염려나 걱정이나 아픔도 없었어요. 평화가 있던 그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은 무한 행복뿐이었어요. 그러나 사단의 방해와 인간의 불순종으로 그 평화가 순식간에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파괴되었어요. 평화가 사라지자 고생이 시작되었고 땀과 싸움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파괴된 그 평화의 땅을 회복하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데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평화를 잃어버린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셨던 기록이에요. 그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성도 평화가 사라졌을 때 멸망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평화가 없는 곳은 여러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화. 오래전 미국에서 끔찍한 총기 사고가 있었어요. 범인은 20살의 애덤이라고 하는 아주 애띤 얼굴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제일 먼저 권총으로 살해했어요. 그리고 6살, 7살 된 어린아이들과 교사들을 무려 24명이나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총으로 생을 마감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요,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냐면 총기 수집가였어요. 그 어머니는 자신이 수집한 총기를 아들에게 자랑하면서 자주 아들을 데리고 사냥터로 가서 사냥의 쾌감과 총 쏘는 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결국 자기가 사랑하고 수집한 총에 자신과 여러 죄 없는 사람들을 피해를 입게 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평화를 가르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평화가 있는 곳에 정글의 법칙이 사라지고 상생의 법칙이 세워집니다.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풀밭에 뛰놀 것입니다. 자유와 정의가 강같이 흐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기독교고 그것이 성탄절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그 평화를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돼요. 성탄절이 무엇인가? 평화를 위한 날이에요. 아십시오. 세상을 치우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치우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예요. 평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세상을 또한 치유하셨을까요? 두 번째는 노래였어요. 노래가 세상을 치유합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 보면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세상을 치유하는 것은 또한 찬송이었고 노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의 천사가 저들 곁에 나타났고 주의 빛이 저희를 두루 비추었어요. 목자들은 그 빛에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떨었어요. 주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타날 때 여러분 두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주님의 천사들이 나타날 때는 첫 번째가 좋은 소식을 전하든지 아니면 나쁜 소식을 전하든지 둘 중 하나가 전달되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면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면 모두 다 긴장을 하고 두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그 성탄절의 천사는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 전해진 날이 여러분 성탄절이에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찬송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천사들의 찬송과 노래가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던 목자들을 치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치유받은 목자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치유받아야 죄를 치유받고 아픔이나 고통을 치유받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시다가 두렵고 아프고 무섭고 우울하고 떨리는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 찬송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찬송이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성탄 선물은 누군가의 죄를 따뜻하게 하고 아픈 몸이나 상처들을 치유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은 그 성탄의 의롭고 사랑스러운 선물을 누구에게 전달하고 싶으십니까? 철학자 플라톤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노래는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무한한 힘이 있다.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을 바꾸는 무한한 힘이 바로 노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찬송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고 모든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사라지게 하고 흑암의 세력이나 모든 마귀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합니다. 모든 것을 치우는 것이 바로 노래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사울왕이 악신에 들려서 고뇌하고 괴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다윗이 노래를 했어요. 찬송을 했어요. 악기를 연주했어요. 그랬더니 그 찬송 앞에, 노래 앞에 악기들이 다 물러가고 떠났던 거예요. 치유가 이루어졌어요. 그 사울왕을 치유했던 것은 찬송이었어요. 노래였어요. 이번 성탄절에 하늘 천사의 그 치유 찬송이 우리들 모두에게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십시오. 찬송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믿습니까? 찬송을 많이 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세상을 또한 치유하셨을까요? 세 번째는 라이트, 빛이었어요. 빛이 세상을 치유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6절 보면 흑암이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성탄절에 대한 말씀이죠. 빛이 비치었다는 말은 어둠에 사로잡힌 이 땅에 동이 터오고 일이 잘 되기 시작했다라고 한 말입니다.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기 시작했다 말이에요. 그처럼 빛은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빛을 이길 자들도 없어요. 그 무엇도 그 빛을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빛이 바로 세상을 치유하는 거예요. 말라기 4장에 보니까 이런 예언의 말씀이 나오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뜨리라. 의로운 해가 장차 떠올 것이다. 미래형인데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 예언이에요. 그리스도가 빛으로 태양처럼 해처럼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했어서 세상을 치유하고 아픈 자를 치유하게 되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기뻐 뛰듯이 뛰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장에도 보니까 이로써 돋는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위로부터 임하는 빛, 그 빛이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비출 때 평강의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고 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으로, 주님께서는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어두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번 성탄절이 그 치유의 빛이 임하여서 우리들 모두에게 치유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빛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빛 안에 거하면 우리들 모든 인생 질고가 다 치유된다는 걸 아시고, 빛, 어둠에 사로잡힌 내 마음속에 어둡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 빛이 어둠을 물리치고 인생이 치유되고 모든 아픔들이 치유되고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구원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또 무엇으로 그렇게 세상을 치유하셨을까? 네 번째는 그리스ing, 이 문안이죠. 문안으로, 인사로 세상을 치유하셨어요. 좋은 인사, 사랑의 인사, 좋은 문안. 누가복음 1장 20절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의 greetings,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greetings of the Lord, 그 사랑의 인사예요. 사랑의 인사, 평안의 인사. 그 인사가 여러분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천사의 그 은혜로운 이 문화는 마리아로 하여금 자신이 안고 살아가던 비천함이나 멸시나 천대와 같은 불편했던 삶이 일순간에 치유되었고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우리는 마리아의 고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치유되고 이제 보니 내가 만세 복 있다고 칭찬 들을 만한 여자로구나. 왜 그랬을까요? 천사의 문안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천사의 인사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큰 축복이에요. 바로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사를 전하시네요. 평안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문을 잠그고 숨어있을 때 들어가셔서 평안할지어다. 문안을 하셨어요. 그 문안이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문안. 그 천사의 문안은 그 친족 엘리사벳에게도 나타나죠. 39절 보면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여러분, 문안 소리를 아이가 뱃속에서 듣고 뛰놀았다. 이것이 문안의 힘이고 능력이에요. 그 문안은 그 소리를 듣고 태중에 아이도 기뻐 뛰놀게 했다는 것이죠. 은혜롭고 좋은 사랑 인사나 그런 문안은 사람을 고치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 드럼나 소원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사랑의 인사와 사랑의 문안을 나누는 그런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겐가 좋은 소식만 전하세요. 나쁜 소식 전하지 마세요. 좋은 소식, 사랑의 소식, 사랑의 문안. 이런 문안이 그 사람을 치유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무엇으로 세상을 치유하셨을까요? Good news,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으로 세상을 치유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 보면 천사가 가로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Good news,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겠다. 그거 좋은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소식이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to you, 너희에게 구주 세이비어 구원자가 나타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이 또한 우리들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날마다 좋은 소식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좋은 소식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날마다 들으세요.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날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그 좋은 소식을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무슨 소식을 듣고 사시고 무슨 소식을 전하며 사십니까? 전화를 해서 누가 그랬대, 누가 저랬대, 이랬대, 지난주에 뭐 성탄 축하 찬양 발표했는데 뭐 어때, 저랬대. 그런 좋은 말, 아닌 말을 전해서 상대방의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좋은 소리, 그래, 칭찬해. 참 잘했지? 역시 그래, 참 축하하고, 참, 이렇게 축하해 줄 만해. 나도 참 기뻤어. 이런 모습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이에요. 사무엘하 18장 보니까 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좋은 소식은 누가 가져와요? 좋은 사람이 가져온다는 것이죠. 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나쁜 사람은 나쁜 소식만 가져올 거예요. 담임 목사한테도 좀 좋은 소식만 좀 전해주세요. 좋은 사람들이 좋은 소식 전해주세요. 이사야 52장에 보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How beautiful.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라고 말씀이죠.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의 발이 가장 아름다워요. 누가복음 1장에도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천사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가브리엘 천사는요,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천사였어요. 우리가 이 두란노 소원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좋은 소식을 세상에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르신 천사들이에요. 여러분 천사들입니다. 믿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보내셨다고요?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에요. 구원자에 대한 소식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흑암에 쌓여있고 평화에 목말라 있습니다. 억압과 전쟁으로 시작한 팍스 로마나, 중세 때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있었는데, 로마가 세상을 이렇게 평화롭게 만든다고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팍스 로마라고 하는 기치를 걸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평화는커녕 수많은 피만 흘리고 실패했어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는 실패했습니다. 지금 현대에 와서는 또 이 팍스란 말이 유행하는데 오늘날은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전쟁하고 있죠. 평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또 요즘에는 팍스 차이나란 말이 나와요. 중국의 평화가 뭐 세상을 뭐 이렇게 또 할 것이다. 그러나 각자의 국익을 극대화하며 위험천만하게 충돌하고 전쟁하고 더 무서운 파괴의 소식만 들리지 평화의 소식은 없어요. 여러분, 인류 평화는 다른 길이 결코 없습니다. 오직 인류 평화는 평화의 왕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만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치유가 있어야 세상은 진정한 평화가 올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9장에 보면 예언으로 나와 있어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들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 왕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갑옷, 피 묻은 복장들이 불의 섭까지 다 살라지고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이에요. 조화와 생화의 구별법은 여러분 상처를 보면 알 수 있답니다. 꽃잎이 약간 시들거나 잎이 찢어지고 또한 흠이 있으면 그 꽃은 생화예요. 그러나 하나 흠도 없이 보이고 상처도 없고 흠집도 없는 것은 이것은 조화예요. 그런데 생화는 살아있기에 상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아십시오. 향기는 조화가 아니라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조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화에 비록 상처가 있고 약간 시들어 보인 것 같아도 생화에 있어요. 상처난 꽃의 향기는 더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 계실 때 누구보다 깊은 상처를 입으셨어요. 그 십자가 상처에서 뿜어내는 천국 향기가 여러분 세상을 치유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상처가 있어요. 최후의 꽃이라 불리는 장미도 가시가 있고 자세히 보면 상처가 있습니다. 아름답게 보이는 낙엽들도 가까이서 보면 여러분 상처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모든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도 여러분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85세가 되는 한 할아버지가 어디를 가든지 자기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다니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대요. 왜 그렇게 할머니 손을 꼭 잡고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내 아내가 치매에 걸렸습니다. 아무 기억도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답니다. 그런데 왜 매일같이 그렇게 손을 잡고 다니세요? 그래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온화한 미소를 주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몰라도 나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니까요. 이 사람은 내 인생의 전부이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해 나는 내 아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아내를 버릴 수 없고 아내의 손을 잡고 다닌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내 손을 잡고 놓지 않고 지금도 계신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이번 성탄절이 세상 사느라 지치고 상처난 우리들 모두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임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가 있고 노래가 있고 빛이 임하고 사랑의 인사가 있고 사랑의 문안이 있고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 그런 치유가 있는 크리스마스였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성탄의 치유가 있기를 빕니다. 치료받으세요. 저 치유된 것 같죠? 성탄절은 치유받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세상을 치유하신 날이에요. 이 치유의 은혜가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모두 다 건강해지고 모두 다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 거룩한 밤 찬양합니다.